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명한 강론가인 영국의 어느 주교님이 미국의 뉴욕에서 강론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자 뉴욕의 신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주교님께서 이곳에 머무르시는 동안 이곳의 명소인 나이트클럽을 한번 찾아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신문 기자의 계략을 알 리 없는 그 주교님이 순진하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뉴욕에 나이트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날 뉴욕의 조간신문에 주교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 그 제목이 대문짝만한 활자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주교님의 첫 질문, 뉴욕에도 나이트클럽이 있는가? 지난 시간에는 원죄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원죄는 이마에 찍힌 도장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죄는 모방으로서가 아니라 출생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4세기 말 성 아우구스티노가 원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원죄는 항상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관되어 이해됩니다. 교회가 원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원죄 교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복음의 이면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천주 성자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생애와 행적을 살펴보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심이 없고 다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공생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요한복음 역시 유년 시절을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공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마르코복음과 요한복음으로는 예수님의 탄생 경이나 공생활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의 탄생 경위와 유년 시절에 큰 관심을 보인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을 통해 우리는 공생활 이전의 그분 삶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몇 년도에 태어나신 것입니까?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서기 1년을 계산하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서기 1년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원전 7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봅니다. 마테오복음 2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헤로데 왕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헤로데 왕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유다를 다스린 대헤로데입니다. 대헤로데 왕이 기원전 4년에 죽었으므로 예수님은 적어도 기원전 4년 이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을 따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시간과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죽인 것을 감안하면 기원전 4년을 기준으로 약 3년 정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기원전 7년에서 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로마 시대에 정해진 날이지 실제로 그날에 태어나신 것은 아닙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12월 25일을 태양신을 경배하는 큰 축일로 지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난 후 로마 제국의 태양신 숭배를 없애버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 성탄 대축일로 지내게 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루카복음 2장 8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이처럼 지극히 가난하고 초라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평범하며 삭막한 일상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만일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자기 자리에서 양떼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성탄의 첫 목격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은 우리의 일상생활 한가운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떠나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을 성실히 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탄을 목격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평범한 일상생활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경위를 소상하게 다루는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은 그 이후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년 시절, 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을 보내셨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짐작컨대 예수님은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평범하게 목수일을 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육체와 정신이 성장했고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율법을 공부했으며 생업을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하면서 느리고 꾸준한 성장의 시기, 오랜 기다림의 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나자렛 생활 동안 예수님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배우고 마침내 성숙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생활 동안 사람들은 그분을 두고 나자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